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570면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9절까지 정태웅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 종류의 눈. 요즘 코로나 지금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시청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시청자와 예배자가 좀 차이가 있죠. 시청자는 그냥 말 그대로 시청자죠. 관객입니다. 관중이고 관객인데 예배자는 주인공이죠. 예배자는 예배의 감독이고 연출자고 주연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청자와 예배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시청자가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종류의 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눈에는 육신의 눈이 있죠. 우리 사물을 보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눈이 있다면 마음의 눈일 겁니다. 이 마음으로 보는 예를 들면 착하게 보인다 그런 말이 있죠. 착한 게 얼굴에 서여 있지 않는데 착한 게 좀 보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눈,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을 보는 눈,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눈,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눈,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눈, 이런 어떤 마음의 눈들이 있습니다. 아무 식당이나 집에 들어가면 주인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조금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어떤 주인의 성향이라든지 취미라든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의 눈이고, 영적인 눈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죠. 아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력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의 눈도 그렇습니다.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고, 아예 마음의 눈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정신병자 같은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마음의 눈은 여러분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분들보다는 좀 마음의 눈이 밝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험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오랜 세월을 살면서 지혜가 생기고 아마 마음의 눈이 좀 더 밝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선을 보고 할 때 어른들이 좀 봐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랑에 빠지면 좀 콩깍지가 끼일 수 있거든요. 이 젊은 사람들, 우리 젊은 분들 몇 분 계시는데 뭔가를 결정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선배들, 먼저 하신 분들, 또 어떤 경험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 고수들, 이런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특히 부모님들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수는 하수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있죠. 자, 이게 마음의 눈이고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고 거의 없는 사람이 있고 아예 영적인 눈이 죽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으로 죽었던 너희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혼미한 심령, 이 심령이 혼미하다는 말은 여기에 눈이 어두웠다는 겁니다. 여기에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귀는 영의 귀죠. 영의 눈, 영의 귀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데 들을 귀가 없다는 겁니다. 들을 귀의 종류에 따라서 네 종류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옥토, 돌짝밭, 또 가시 덤불밭, 그리고 길가밭입니다. 이 길가밭은 딱딱하게 굳어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릴 때에 뿌리자마자 바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뭐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릴 시간도 없이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길가밭은 결국 들을 귀가 완전히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안 들은 것과 똑같은 사람을 말하죠. 씨 뿌린 비유에서 이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한 4분의 1 정도, 제 생각입니다만은 4분의 1 정도는 말씀을 들을 때 안 듣는 것과 똑같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면 나빠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을 바로 느끼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은 본인이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편함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신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 불신 세상 속에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도 심지어 영적인 눈이 죽어 있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는 밝아져야 사실 그때부터 불편을 느끼기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생활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해보면 어쩜 그때부터 불편을 느끼기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일을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더 밝아져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양육을 한다든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목장에서 영혼들을 섬긴다든지 직접 여러 사역을 하고 양육을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좀 더 밝아져야 할 필요들을 느끼고 어두워져 있으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적 눈이 밝은 사람들과의 깊은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제하면 내 눈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안경을 꼈어요. 처음에는 지금도 그렇게 많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많이 안 나쁘기 때문에 내 눈이 나쁜 줄 몰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키가 좀 작았기 때문에 주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칠판 글씨가 잘 보였어요. 근데 반이 바뀌면서 저 뒤에 앉은 겁니다. 뒤에 앉았는데 칠판 글씨가 좀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으니까 칠판 글씨가 좀 희미하게 보이니까 좀 불편하네 생각을 그냥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다른 친구들 물어보니까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눈이 나쁘다는 걸 그때 알았죠. 영적인 눈도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깊이 하다 보면 내 눈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거의 없거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세상적으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깊이 깨닫는 눈이 없기 때문에 영적이지 못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다분히 세속적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눈에 천국이 보인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번 주에 유튜브나 컴퓨터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천국 지옥 간증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천국 지옥 간증을 다 섭렵했습니다.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간증들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10분. 그분 간증들 전부 다 들었어요. 이제 더 들을 게 없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뭐 패턴 같은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저도 옛날에 천국 지옥 한번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는 허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눈에 그 천국이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눈에 만약에 예수님이 보인다면 어떨까요?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만약에 보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천사를 본다는 사람 아주 여러 명 있습니다. 내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여러 명이 있어요. 천사를 매일 보는 건 아니고 한 번씩 본다는 사람이 내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몇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들 가운데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만약에 보인다면 달라지겠죠. 우리 달라질 겁니다. 우리 찬양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말씀 듣는 것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이 성령님이 만약에 보인다면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느끼고 정말 믿어지고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면 정말 달라지겠죠. 믿음이 충만해질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본다는 것입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도 보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를 보는 것이죠. 끝을 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 소망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죠. 끝을 보고 멀리 보는 겁니다.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고수는 멀리 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끝을 보는 사람이 고수죠. 신앙도 멀리 보는 사람, 끝을 보는 사람이 고수고 믿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바로 눈앞을 보게 하죠. 여러분, 눈앞에 왔다 갔다 얼렁거리는 것이 믿기죠. 끝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영혼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보면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모세에게도 하셨고 바울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윗에게도 늘 하셨던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좀 보라 이 말입니다. 느끼고 믿고 깨닫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람들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보입니다마는 이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아람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었는데 아람 왕이 이제 작전을 짭니다. 어디서 매복하고 있다가 아니면 어느 쪽으로 해서 기습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침실에서 밀실에서 회의를 하고 작전을 짜면 이걸 엘리사가 딱 영감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갑질의 영감을 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걸 딱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하고 피하고 하니까 이게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첩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 그 침실 밀실에서 작전 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를 잡지 않고는 방법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엄청난 말과 병거와 군사를 동원해서 그 도단성을 쫙 에워쌉니다. 아침에 사환이 눈을 떠서 딱 보니까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완전히 포위해 있거든. 아이고 죽었구나. 여러분, 이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그 환경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두려워하고 금방 좌절하고 금방 낙심하고 금방 깔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여기 여러분 유명한 말씀하시죠.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에는 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내 혼자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믿음의 어떤 동지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안 보이고 다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여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너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훨씬 더 많고 강하고 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이번 주에 천국 지옥 간증 많이 들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과 천만 성도들이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는 천군과 천사와 천만 하늘의 성도들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뭐 온 국민들 다보다도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아마 그래도 이 사환이 좀 마음이 이렇게 와닿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엘리사가 유명한 또 기도합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이 사환의 눈이 촥 열리는 겁니다. 열려서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쫙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 끝난 거죠. 여러분 엘리사는 이 영안이 열렸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늘 보고 있었어요. 하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할 때 그걸 보았습니다. 그때도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의 원천이 바로 하늘의 그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군대였다는 것을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깨닫는 눈이 열리죠. 여러분, 뭔가 이 좀 안 풀리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나와 교회를 향하신, 나와 교회와 또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과 계획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성령의 흐름과 운행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운행과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말씀을 보는 눈도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지금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보는 눈이 또 열립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쫙 보는 눈이 열렸단 말이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주님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건 분명히 영적인 눈을 말하죠.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을 너희 알지 못한다. 영적인 눈이, 영의 눈이 닫혔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약을 사서 좀 발라라는 겁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죠.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들의 영적 필요를 보는 그런 눈이 열립니다. 제가 이번에 천국 지옥 간증 많이 들으면서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던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간증은 여러분 이거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하나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어느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이 천국 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오늘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을 하나 말씀하시면서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중직자들이, 목회자도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뭐 먼저 믿은 사람들, 집사, 장로, 권사 좀 되겠죠. 그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어린 영혼들, 믿음이 약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 중보기도가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나 그 말에 아주 그 말에 좀 이렇게 꽂히더라고. 정말 그냥 뭐 대충 한마디 정도 기도는 하겠습니다만 깊이 있게 영혼들을 향해서 깊이 있는 기도, 영혼들을 향해서 깊이 있는 그 헌신적이고, 분명히 그런 단어 썼습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중보기도가 없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 상급인데, 그 중보기도만큼 큰 상급이 없는데 그 상급을 그걸 모르고 그런 기도가 부족하다. 그걸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영혼들의 영적인 필요를 보는 눈도 생깁니다. 불신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하게 보입니다. 죽은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죠.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권사님인데도 그렇게 뭐 은혜를 많이 받지 못했는가, 어느 날 큰 은혜를 받고, 뭐 집사 때인지 모르겠는데 성령을 충만히 체험하고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자녀들이 부모 속도 그렇게 썩인 적도 없고,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잘했고, 뭐 좋은 대학도 다니고, 또 한해는 또 좋은 직장도 다니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겁니다. 뭐 믿지 않는 거는 뭐 좀 있어도 언젠가 뭐 때가 있겠지, 또 때가 되면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그 실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랍니다. 그 좋은 대, 예수 믿지 않는데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불쌍한 마음이 계속,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 사실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금방 구원받는 것이죠. 이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옛날에 이런, 참고로 내가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있는데 참고를 한번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자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숫자까지 이야기하면서 너가 앞으로 1시간 이상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이 교회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 내가 너에게 하고 숫자까지 50명 이상의 영혼들을 붙여주겠다. 내가 앞으로 2시간 이상 이 교회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100명 이상의 영혼들을 붙여주겠다. 그런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신비하죠. 자, 여러분, 하여튼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의 눈이 어떻게 하면 밝아지느냐? 여러분, 육신의 눈은 뭐 간단하죠. 안경 낀다든지 뭐 수술한다든지 좋은 약 먹고 하면 육신의 눈은 밝아지는데, 안구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분 이 마음의 눈은 이 마음의 눈은 또 밝아지려면 독서를 많이 하고 또 좋은 사람과 상담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고 또 선배들 어르신들의 지혜를 비우면 마음의 눈이 점점 밝아지겠죠. 그런데 영의 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영의 눈은 어떻게 밝아지느냐? 자, 첫째로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주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소망을, 하늘의 영광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특별히 영의 눈을 좀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직접 기도로 구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기도하면 자연히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죠. 영감이 생기고, 갑질의 영감, 이건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믿음의 눈, 소망의 눈이 기도하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너희 영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의 눈은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실 때 좀 밝아져요. 죽을 때 좀 밝아지더라고요. 어느 분은 말입니다. 죽을 때 천사가 4명이 천사가 오더랍니다. 자기를 데리러. 어느 권사님의, 이거 실제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하늘나라 갈지 모르겠는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그렇게 가보니까 멀쩡해요. 권사님은 앞으로 10년은 더 사십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뭐 빨리 돌아가시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장수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막 백수를 그렇게 기도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날 오라고 지금 부르십니다. 아니 그래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없습니까? 그러니까, 왜요? 하니까 제가 가면 말씀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밤에 돌아가셨대요. 네. 죽을 때 이게 좀 확실히 좀 밝아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죽을 때 밝아지면 좀 늦습니다. 아직 좀 생생할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새해 연초에 좀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초보다 연말에 좀 밝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연초에 좀 밝아져야 돼요. 연초에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지려면 역시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여러분 눈이고, 말씀 자체가 창이고, 말씀 자체가 거울이고 빛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그 자체가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이라는 창을 통하여 영적인 일들이 보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천국 간증을 듣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저건 성경 말씀하고 똑같네? 그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건 요한계시록에 그게 12과일이 달달이 맺힌 데인데 천국 가니까 과일 나무가 쫙 있더라는 겁니다. 하고 성경에 있는 거니까 성경적이네.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듣다가 성경과 같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저 성경과 같네? 그럼 은혜 받고. 그러면서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들었죠. 듣고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너 이렇게 하라. 그 성경에 옛날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성경과 검증해서 성경과 같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천국 안 갔다 와도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감동이 제게 오더라고. 천국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으냐? 그럼 성경을 보라. 천국의 모습이 어떤지 보고 싶으냐? 요한계시록을 보라. 그런 내가 나름대로 그런 좀 은혜가 임하더라고. 나는 왜냐면 옛날에 또 그 천국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기도 많이 했다가 실패했거든요. 이렇게 천국 간증 한번 다 들어보니까 결국 정답은 그거예요. 말씀이 천국이잖아요. 말씀 안에 천국이 있고,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읽고 듣고 천국 바라보면 그게 천국이에요. 내가 이번 주에 한 주간 그랬어요. 이제 잠을 자 누울 때 주님, 천국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 나도 오늘 밤에 꿈이라도 하면 천국 한번 갔다 오면 어떨까요? 네. 그런 날은 나는 이사의 개꿈만 꾸는 거예요. 여하튼 말씀의 거울, 말씀의 창으로 말씀을 자꾸 보면 우리 영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또 말씀으로 우리 행실을 깨끗해 하고 거룩하게 살면 영안이 점점 밝아지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영의 눈이 밝아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지려면 역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이고 깨닫는 영이고 분별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다르게 말하면 영안이 밝아지는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면서, 지식의 말씀면서, 믿으면서,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영의 눈이 밝아지는 은사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 그 자체가 벌써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다르게 말하면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기도와 말씀, 지금 우리가 이제 행사도 못합니다만은 이제 좀 잠잠해지면 코로나가 여러 가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부흥회도 할 텐데, 여러분 적극 참여해서 올해는 정말 우리 표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사실 여러분 축복의 문도 열립니다. 응답의 문도 열리는 것이죠. 영의 눈 열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영의 눈을 열린다고 하니까 천사를 보고 천국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깨달음의 영, 지혜의 영, 믿음의 영, 소망의 눈, 이런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는 사실 큰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선교지에 무슬림 지역에 거의 전 국민이 다 무슬림 믿고 하루에 4-5번씩 온 마을마다 있는 그 모스크에서 그들의 찬송가죠. 쫙 울려 퍼지고 그 고란 하는 소리, 그런 속에 사는 이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굉장히 은혜를 받는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기 혼자잖아요. 자기 가족밖에 없는데 문만 나가면 고란 그 무슬림들인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 말씀이 엄청나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이 온 옥계동, 석교동, 대전,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을 줄로, 또 강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담을 뛰어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